9월 5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편에 어제 우리가 봤던 6편에 이어서 오늘 7편인데요. 6편도 다윗의 시였고 7편도 저자가 다윗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부분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제목 타이틀을 그렇게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시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가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단어가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다라는 그 의미의 뜻이고 슬픔의 노래를 뜻하는 단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아주 비탄스럽고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아주 통탄할 그러한 비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나오는데 이 구시는 다윗을 저주한 인물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울왕의 친척으로서 다윗을 중상모략한 인물로 이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이 구시라는 그 인물이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 베냐민 사람인 그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막 저주했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억울함, 아주 통탄할 그러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비탄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7편은.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쫓아오는 대적들,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고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청원, 호소를 하는데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청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6, 7, 8, 9절에서 나타나고 있고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에서는 의로운 신 하나님에게 이제 그 공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공의의 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의로운 심판으로 공의의 실현을 확신하게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다윗의 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자, 그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돈으로 피하시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더 꼬이게 되고 오히려 일이 더 어지럽혀지고, 사람이나 물질에 피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2절을 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적들, 다윗을 쫓아오는 대적들의 그 위협이 얼마나 참
극심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하나님 앞에 피하오니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은 대적들이 쫓아오고 그리고 모함하는 그 내용대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백해. 죄가 없어. 사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못하게 했고 다윗 왕이 안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해가지고 자신의 그 지금 상황을 해결할 만한 상황임에도 자신이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 때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 지금 다윗이 쫓겨다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대적들이 모함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적들이 모함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내가 그렇게 행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것은 사울 왕에게 반역을 하거나 사울 왕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있었으면 원수가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하나님 저를 대적에게 넘기고 나를 완전히 그 대적들이 나를 땅을 죽이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백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저는 결백하니 저는 무죄하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좀 저들의 대적들에게서 이제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6, 7, 8, 9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청원해요. 호소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이제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좀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과 문제 해결을 맡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행해달라. 심판을 행해달라 라고 호소합니다. 7절을 보시면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장, 높은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셔서 심판을 명해달라는 거지. 저 악한 사람들을 이제 쳐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라는 얘기는 재판할 때 여러 민족들이 증인으로 그들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은 결백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다른 민족들이 볼 때에도 자신은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심판장의 자리에 앉으셔서 다른 민족들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이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성실함을 따라 자신을 심판해달라. 자신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 나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대립이 아니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즉 다윗은 사람 그 자체를 미워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 죄악, 그 죄를 하나님 끊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실지언정 죄는 절대 미워하신다.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원수 갚아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좀 끊어주십시오.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크리스찬은. 근데 우리가 왜 어떤 사람 보면 막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 죄는 미워해야죠. 그 죄성은, 그 속에 있는 마귀 사탄의 그 악한 영과,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안 쓰고 악인의 악을 끊고, 그러니까 악인 속에 있는 그 죄악, 그것을 하나님 좀 끊어주십시오. 이 포인트가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세워주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다 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 하나님 저는 결백하니 이제는 저 악한 사람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 좀 끊어주시고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를 좀 이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10절을 봅니다.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공의의 시련을, 공의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신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되어주시는 건 아니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거짓의 아비는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거나 말하면 마귀가 나를 지배를 해요. 근데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이거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정직한 행위를 하면 성령께서 저희를 지배하셔요. 그래서 방패가 되어주셔요.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은 또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누구에게? 악한 사람에게, 악인에게, 죄와 거짓과 불의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셔요. 그러면서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단기어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요.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즉 돌이키는 것, 세상으로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13절을 봅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멸망을 면치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악인이 죄악된 악한 생각을 잉태해서 그리고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벤다. 재앙을 잉태해서 거짓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죄악을 낳고 거짓을, 그러니까 죄악된 일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아요. 거짓말을 일삼고 죄악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사람들. 근데 이 악인들은 결국은 15절 거기서 그는 악인이에요. 웅덩이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려고. 그런데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어. 다른 사람 빠뜨리려고 하다가.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그래서 이거를 한자성어로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 자승자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꾀를 쓰고 거짓말로 야, 뭐 어때? 승진만 하면 되지. 뭐 어때?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뭐 어때? 안 걸리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은 뭐 잘 된다고 하셨는데 올라가는 거는, 승진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페어플레이 하지 않고. 여러분, 그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니까요. 결국 자승자박에 빠지게 돼요.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 16절을 봅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했지만 자기 머리에게 돌아가요.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결국. 그 에스더에 보면은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싹 죽여버리려고, 뭐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죽이려고 꾀를 쓰죠. 거짓말로 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가 판 올무에, 자기가 꾸민 올무에 자기가 빠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준비했던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자, 마지막 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공의가 실현될 거다. 거짓말하고 악한 사람들은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거고, 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함정에 그들이 빠질 거다. 이런 확신에 찬 그런 고백과 함께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지금 7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대적들에게 쫓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약 내가 그랬다면 저를 차라리 벌을 주시고 대적의 손에 넘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악인들의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의 악은 미워했어요. 이 포인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시키시길 원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대해야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원수 같은 짓을 하고 나를 못되게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죄,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싸워야 됩니다. 싸운다는 게 나 저 사람 안 만나고 그 사람 이제는 샷다 내리고 한다, 아니에요. 마음을 닫는다, 그게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그 속에 있는 유혹의 영과 미혹의 영과 거짓된 영이 물러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결국 악인은 멸망의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망 권세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시간이 되게 빠르죠.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데 금방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읽고 묵상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들에게서 좀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께 청원하며 기도하는 그 말씀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그 자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을 미워하는 것, 아버지,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였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셨고, 악인들의 악을 끊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다윗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들의 종국은 마지막은 멸망이요 심판받을 것임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실현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주신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